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5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 되시니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1000번째 360번 최경환 집사 보복군 권사
105번 이경영 장로 백순욱 권사 20일 작정기도 5번째 임명근권사 신홍남 권사였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해와 방패로 삼고 살아갈 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흠향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망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이름의 존귀함을 이 땅에 높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전쟁 승리의 비결, 담대함과 자원함.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적진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해야 합니다. 책임자들은 새집에 낙성식을 못한 자, 새 포도원의 과실을 못 먹는 자, 약혼 후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하는 자를 집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후 지휘관들이 무리를 거느립니다. 고대 역사에서 전쟁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 모든 운명을 걸고 벌이는 그런 단판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승부를 겨누는 총력전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인간적으로 들으면 힘이 빠지는 그런 명령들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가 그랬듯이 우리의 힘은 빠지지만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적과 싸울 때 기본 원칙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과 싸울 때에 숫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병기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인도했던 너희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나보다 강하고 수가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그런 전쟁 싸움의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싸워줄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전쟁 앞에서 준비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가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가보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가서 바닷가 그 곁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했고 그들을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선발된 그런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이런 것을 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항의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힘 빠지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병거와 병사들이 홍해바다에 모두가 다 수장되어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군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전부를 누가 대신 살아주느냐? 하나님께서 살아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군사들은 이 말을 듣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버거움이 많았고 급박한 이 속에서 그들은 집중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들은 전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이제 살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군대 지휘관들이 전투해야 할 일들이, 전투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진 이 군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느냐? 5절에서 8절이죠.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러한 전쟁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과 연민 때문에 온전히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중요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있을 수 없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전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사사기 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몰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사정이 있고 또 두려웠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 돌아갔을 때 22,000명이었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은 것도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가고 나머지 300명 가지고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은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합당하지 않는 군사들을 돌려보낸 후에 그리고 지도자들은 전쟁을 수행할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이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돌려보내야 될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러한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며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결국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전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전투하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이제 준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갖추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표현된 바로 이 믿음의 준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그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신 싸우시는 주님, 우리 삶은 전쟁터다. 온통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이사 전날 은행 직원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내일이 이사 날인데 갑자기 대출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이 어려워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2달 전 그 직원을 처음 만난 날 그가 내민 명함에는 성구가 적혀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직원은 대출 업무만 20년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라고 했다. 2달 전에 내가 대출 신청을 했을 때 그는 서류를 보관만 해두고 살펴보지 않았다가 바로 우리 집 이사 전날에야 서류를 꺼내보고 대출 자격이 안 된다라고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실수라며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사를 감행해 주기로 했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이자도 당분간 책임져 주기로 했다.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리라. 우리의 삶은 전쟁터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그런 에세이 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도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교만한 마음과도 싸워야 되고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에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항상 전쟁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대로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이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대출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을 써 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대신 싸워주시고 언제든지 내 인생을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과 살아가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 속에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전쟁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생존 경쟁의 전쟁이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 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 무장하고 무장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되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과 타지에 나가서 군무에 나가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소망을 주 안에서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한 하나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의 소식만 하나님 오고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서 있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치료하기 이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치료학을 통해서 온전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영혼육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거래처와 직장과 농토와 또 하나님 저희들의 목축업과 영업장과 또 건축 현장 위에 새로운 사업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살아가는 동안 야베스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